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룻기 제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5쪽경에 있는 룻기 제3장 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한밤중 보아스를 찾아갈 것을 지시하였지요. 모압 여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하루 내내 줄 수 있도록 큰 호의를 베푼 보아스는 재력가이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며 친절을 베푸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기도 하였지요. 보아스만 원한다 한다면 그는 나오미 가문의 사람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나오미는 2가지 사항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이 권리를 보아스보다도 더 먼저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친척이
따로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만일 이 친척이 나오미 가정에 그 권리를 행사하겠노라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해버리면 보아스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번째 고민은 아마도 이 고민이 제일 큰 그리고 중요한 고민이었을 텐데요. 보아스가 그 권리를 행사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룻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유다 지파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면서까지 기업을 무르고자 하였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스라엘 남자가 외국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더더욱 나오미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한밤중에 룻은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보리 타작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날 보아스는 보리 추수 기간이었으므로 밤늦게까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저녁을 현장에서 먹고 마신 후 노숙을 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절대로 그 앞에 나타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 보아스가 텐트에 들어가 비로소 잠을 청하였을 때에 룻은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에 눕습니다. 당연히 보아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거기 누구요? 라고 놀라며 묻는 보아스의 말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는 대답이 어둠 속에서 들려옵니다. 룻은 한밤중에 자기가 왜 이곳에 그리고 보아스에게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룻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의 첫 마디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였습니다. 여기 텐트에서 나가 집으로 당장 되돌아가라 라고 룻에게 보아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까지 여기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 집으로 되돌아갈 것을 보아스는 룻에게 부탁하였지요. 오늘 이 시간 전에도 보아스는 룻의 효심 때문에 큰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문과 또한 룻이 사별한 남편의 이 가문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당사자 중에 제1순위가 아닌 제2순위인 보아스 자기에게 오늘 룻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보아스는 놀라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룻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이 그 마음이 기록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의 방문을 계기로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을 나 보아스가 책임져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다잡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기로 이날 밤 최종 결심합니다. 다만 보아스도 그 권리를 본인이 바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1순위 권리 행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보아스는 다음날 아침 그 1순위 권리 행사자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로 선언할 때에는 제2순위인 내가 반드시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를 맹세합니다. 라고 룻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는 룻을 다음날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직전 새벽에 집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녀가 이곳 천막에 왔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룻을 위한 또한 또 다른 배려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성읍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이때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룻이 두르고 온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늘 남에게 자비로움을 베푸는 보아스가 이번에도 룻과 나오미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반드시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전달한 것입니다. 한편 새벽에 집으로 되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룻은 지난밤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어머니에게 말하였지요. 또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많은 보리를 담아 보아스가 주었다라는 것도 빼놓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몇 시간 후에 성읍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성읍 시내 안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란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일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며느리 룻의 결혼 그리고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위해 나오미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룻과 나오미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보아스를 믿으며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나오미는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시간 후 성읍을 향해 걸어간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무르는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내일 목요일 아침 룻기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그리고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